그 언어에 보면 자동 교정 효과라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글자를 읽을 때 어절 단위로, 그러니까 어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사실 제가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표현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음절 단위로 이 표현들을 받아들이는데 이 표현에 익숙해질수록 어절 단위로 이미지화해서 의미를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표현일수록 하나님을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을 이미지화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PPT에 뭘 썼냐면요. 하님 낳은 당을신 사랑하니 싶다를 써왔어요. 하님 낳은 당을신 사랑하니 싶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데 이 하님 낳은 당을신 사랑하니 싶다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자동 교정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에 익숙한 표현일수록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일수록 우리 뇌가 글씨가 조금 틀린 것, 글씨 순서가 조금 바뀐 것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 의미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절 안에서 하나님은 이라는 어절 안에서 글씨의 순서가 조금 바뀌거나 틀려도 글을 읽는데 우리가 큰 문제를 겪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인데요. 한 청년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른 직다.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저는 그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아모른 직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주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물으셔서 제가 답을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른 직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직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젊은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철이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7, 8년 전 정도쯤에 당시 일부 청년들이 사용했던 약간 이 신조어 같은 겁니다. 선뜻 우리가 이해가 되지가 않죠. 아모른 직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모른 직다가 아직 모른다라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되어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기성세대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멀쩡한 한국어를 왜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하느냐? 멀쩡한 한국어를 왜 이렇게 생략해서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하나, 이해가 안 되면 인정을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청년들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낼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해하고 포용해야 아모른 직다를 보고 아직 모른다라고 읽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언어 철학자인데요. 루트 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이게 한계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생각,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 방법, 사고 체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인식의 틀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두환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떠올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끼라고 이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른 사람, 어떤 사람은 안경 낀 사람,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른 거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계란 한 개인의 생각, 그리고 생각하는 이 방식, 인식의 틀, 이 가치관 그런 걸 나타내는 건데요.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생각과 사고 체계, 인식의 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생각, 사고 체계, 인식의 틀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언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 지금 저 양반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 또한 하나의 언어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 언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 체계, 하나님의 생각하는 방식, 하나님의 인식의 틀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섭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영으로 번역된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람, 공기, 분위기, 의지, 흐름 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 체계, 하나님의 인식의 틀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섭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의 세계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 언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 조금 집중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 체계, 하나님의 인식의 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 안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의 언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언어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떨 때냐면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가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선뜻 하나님의 그 언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뜻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이 뜨거움을 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AD 49년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했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빠져나갔을 때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다 보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들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뜨거움을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겠노라 결단했던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뜨겁고도 이상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까보니까, 실제로 시작해 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뜨거웠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 목격했던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 교회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내가 선택한 이 신앙에 과연 진짜 소망이 있는 건가? 내가 이런 갈등을 붙들고서라도 믿음을 고수하는 게 정말 옳은 건가? 내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가? 그런 질문들입니다. 신앙적 회의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님들도 그런 질문 혹시 갖고 계시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예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대부분 살아가고 계신데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경험되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다라는 느낌이 찾아올 때,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지 않겠는가? 과연 예수를 믿는 내 인생에 정말 소망이 있는가? 내가 선택한 이 신앙에 정말 소망이 있는가? 내가 이런 갈등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하는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붙들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란 찾아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너무 오래되어 하나님의 구원은커녕 하나님의 섭리에 너무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소망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건 말건 간에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이 없는 신앙생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열심히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들에게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내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린다고 하는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내가 사랑함으로 지켜왔던 이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는 것이 나에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우리가 몸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일 맞습니다. 좋은 일인데 그 의미가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 나에게 껍데기만 남은 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로마서 11장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특히나 로마서 11장은 바울 신학의 이론편에 막바지죠.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바울 신학의 이론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를 실천편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은 바울 신학의 이론편의 막바지,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 바울 신학의 이론편의 마지막, 바울은 11장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행함이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구원이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구원이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위에 운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요 우리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곧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언어, 비록 우리가 쉬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지만, 비록 우리가 쉬이 납득할 수 없는 언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어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조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지,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바울이 단언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그리고 누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보탤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새벽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로마서 11장 33절 이 본문에 헤아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측량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 사이즈를 잴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사무실에 보니까 5m짜리 줄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m짜리 줄자를 가지고
제가 한쪽 벽면의 길이를 재는데 이 사무실 벽이 5m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사무실이 이제 넓다라는 얘기죠. 감사한 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 네, 아무튼 사무실 벽 길이가 5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줄자는 5m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잴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재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줄자를 당겨 가지고 한 뭐 3m, 제 팔도 짧으니까 3m 정도 재고 손가락을 표시했다가 다시 줄자를 당겨 가지고 재고 표시했다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벽 길이를 끝까지 쟀는데 이렇게 재고 나면 얼추 대충은 맞겠지만 정확하게 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줄자의 길이보다 제가 재야 하는 벽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측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측량 혹은 측정한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완전히 혹은 완벽히 측량하려면 측량을 하는 존재가 측량하는 대상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거.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측정하려면 측정을 하는 주체가 측정을 하는 대상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대상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완전히 측량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완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측량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측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린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엄청난 교만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만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해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죠. 오늘 보면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말미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모른 직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직 젊지만요, 가끔씩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요. 특히나 장례를 집례하면서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과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해 보는데요. 흔히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맞닥뜨리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극단의 절망의 끝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고 있는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결단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의 고통과 삶의 고난, 역경,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가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이 세세의 영원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써야 하겠지요. 그러나 온전히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서 우리는 겸허히 그리고 담담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곤고함 속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은, 어떻게 해야 지금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삶의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세의 영원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